네, 오늘도 이 오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신 저와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저희 이렇게 오후 예배 오랜만에 또 제가 인도를 하는데 이렇게 특송을 2번 한 적은 제가 큰빛교회 와서 본 적이 있나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은데 너무 은혜로운 것 같지 않습니까? 뭔가 이 찬양 예배 느낌이 딱 나는 것 같은데 아까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우리 집사님 부르시는 찬양곡 중에 슬플 때 그 주님의 얼굴을 보라, 그게 너무 은혜가 되는데 제가 아까 이 앞에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저밖에 보여지지 않는 그 얼굴이 있었어요. 제가 그 아까 하시는데 우리 오정림 집사님 너무 은혜롭게 찬양하시는데 우리 정길모 집사님의 얼굴이 딱 이렇게 보이는, 이야, 그 사랑스러운 그 표정. 야, 내 안에 좀 이렇게 찬양 부르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게 좋은 되게 은혜가 됐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너무 귀한 시간 또 준비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제가 참 오랜만에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된 것 같아요. 그 단기 선교 다녀온 후에 그때 선교 보고하고 이제 한 달 만에 좀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는데요. 그 아무도 기억하시지 못할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이 그때 우리 8월 3일에 본문과 이어지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선교 갔다 와서 나누겠다고 했는데 벌써 한 달이라는 시간이 또 흘러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그 전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고 또 말씀 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저번에 진짜 은혜 받은 자들이 은혜에 사로잡혀 어떻게 살아갔는지에 대한 모습을 나눴었거든요. 그때 어땠습니까? 진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요, 말씀을 듣고 이 은혜에 사로잡히니까요 어떤 걸 했었죠? 한 마음으로 기도했고 한 뜻으로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반응들이 이루어졌냐면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 여기지를 않고 필요한 자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지만 자기가 가진 그 재물과 물질을 나눈다라는 거, 이거 여러분 어떠시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되게 이거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이 일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참 인간들이 이게 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아셔서 이게 얼마나 우리 삶에 중요한 또 일인지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싶으셔서 여러 이제 통계적으로 이 성경에 통계적으로 이거를 또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성경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몇 번쯤 나온다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성경에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한 300번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사랑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배신했죠. 이게 바로 죄예요, 죄. 그래서 성경이 이 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횟수가 약 600번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로 인해 가지고 죽음이 찾아왔잖아요. 죽음이 찾아와서 인간은 이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너무나도 우리 가운데 비참한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들이 있죠. 그런데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이 성경 안에서 한 150번 정도 등장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아까 그 사랑이라는 단어, 또 죄, 또 구원, 이게 우리 교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부분이어가지고 정말 성경에 엄청나게 많이 언급됐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 사랑, 죄, 구원의 내용보다도 더 많이 등장하는 주제가 뭐냐면 이 돈, 재물, 이런 내용이 거의 2000번이 넘게 등장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사복음서를 보면은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이제 양육하시는데요, 이 성경에서 예수님의 비유 설교가 한 38번 정도 나온대요. 38번 정도 나오는데 그 중에 20번이 바로 이 재물, 물질, 돈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왜 성경은 이렇게 돈에 대해서,
이 물질에 대해서, 이 재물에 대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너희들이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이 말씀과 함께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그 첫 시작을 마태복음 좀 6장 23~4절을 함께 좀 참고하면서 읽으면서 우리가 시작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이거 한번 졸리시고 그러시니까 우리 힘차게 한번 좀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요, 어떤 사람, 그냥 어떤 인간이 자기의 지혜로 말한 게 아니라 누가 말씀하신 겁니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면서 좀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볼 때도 좀 그렇게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요. 진리가 뭐죠? 네. 진리는 맞습니다. 한자로 풀어보면 참진자를 쓰더라고요. 참짐, 참이다. 네. 그다음에 거짓이 없을 짐, 이렇게도 써요. 리를 뭐라고 하냐면 원리할 때 리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진리라는 건 근본적인 질서를 뜻해요. 한자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요. 그러니까 진리는 뭐냐면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변하지 않고 오류가 없는 거. 그러니까 팩트 중에 팩트가 진리잖아요. 그런데 그 진리가 뭐죠? 바로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다 말씀하셨어요. 이걸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이렇게 좀 쉽게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돈이 너무 좋아. 네. 나는 이 물질, 이 돈이 너무 좋아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또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이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네. 여기서 이 재물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이제 맘모나스라는 언어를 쓰는데요. 이 말은 뭐냐면 돈을 관장하는 신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영어로는 맘몬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우상숭배라고 해가지고 그게 꼭 우리가 막 불상 같은 일반적으로 그냥 그런데 불상 같은데 우리가 막 절하고 거기를 섬기고 이런 것만이 우상숭배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지금 우리 시대는요, 어떤 우상을 섬기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우상 많이 섬기죠? 바로 맘몬을 섬기거든요. 예. 쉽게 말해 이 맘몬, 돈을 섬기거든요. 예. 그래서 이 돈이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꽉 쥐고 있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예. 그런데 이게 우리 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날에 이 재물, 이 맘몬을 섬기는 모습들이 언제나 나와요. 저번 주 이번 주 수요일에 새벽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열왕기하 10장 강의하시면서 말씀해 주신 게 있는데요. 예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예후라는 사람이요, 아합 왕조를 이제 멸하면서 처음에는 이 예후가 하나님 말씀 따라서 이렇게 행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 예후가 뭘 섬기죠? 네, 금송아지 섬깁니다. 여러분, 근데 이 금송아지가요, 단순히 그냥 종교적 우상이라기보다는 이게 자기의 뭔가 정치적인 권력 유지를 위해서 섬기는 거거든요. 그 내면에 그런 게 있거든요. 이게 하나님 너무 싫어하는 행동이에요. 근데 이 예후가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 모습이 이제 새벽 예배 여러분 계속적으로 강의에 이어지고 있거든요. 되게 재밌어요. 잘 들어보세요. 이 뭐냐면 이 예후가 하나님만을 예배한다고 겉으로는 말도 하고 행동도 하는데 그 뒤에는 자기의 이 권력을 유지하고 자기의 체제를 유지하고 안정된 그런 지배 구조를 확보하기 위해서 금송아지 섬기는 거거든요. 맘몬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지금 우리의 모습이랑 너무 닮아 있는 모습인 거죠. 요즘 저희 세대는요, 엄청난 이 유튜브 영상들과 또 SNS, 또 언론 등과 같은 이런 매체를 통해서 사단이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어떻게 속삭일까요? 야, 하나님보다 돈이 더 중요해. 돈만 있으면 모든 거 다 돼. 돈이 최고라고. 우리의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또 세상을 다 미혹하죠. 근데 여러분, 돈 있으면 연애도 할 수 있고 결혼도 할 수 있고 아이도 낳을 수 있고 그런가요? 네. 근데 이것도요 이제 옛말이 돼버렸어요. 네. 요즘 TV 보면요 연애 프로그램들이 엄청 유행해요. 엄청 인기가 많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 보면요 다 돈 많고요 직업도 되게 좋고,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이래저래 잘 나가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요 연애를 못해서 방송까지 나와요. 네. 왜 그러냐면 이제는요 돈이 있어도 결혼하기가 너무 힘들다고들 말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요 돈이 있어도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돈 있어도 안 된다라는 거. 그러면 우리 인간들이 이제 역시 이제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않아. 이제 돈 가지고 다 되는 게 아니야. 돈 추구하지 않아. 그렇게 생각할까요? 네. 그런데 이 시대를 지배하는 이 만몬이라는 사상이요, 이 시대 사람들에게 이제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네. 돈 있는 사람들도 연애 못하고 결혼도 못하는데 돈 없으면 연애는 결혼은커녕 이 사회에서 살아남지도 못해. 그러면서 이번 생은 망한 거다. 그러면서 희망을 빼앗아 버렸어요. 살아갈 소망을 뺏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시대 젊은이들이, 또 많은 이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자살률이 가장 높은 우리나라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근데 자살로 끝나지가 않고요,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죽어갑니까? 방에서 TV 보고 컴퓨터하고 스마트폰 보다가 고독사를 해요. 청년이, 어른들도 아니고 청년들이 고독사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 시대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구별되어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만몬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세상과 똑같이 그냥 돈의 노예로 살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놓치며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놓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네. 말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실상 우리는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돈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요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고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리고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 말씀 여러분 또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이 말씀 제가 따로 주에는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 수요일에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실 거예요. 이 말씀 뭐냐면 세상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저는 바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성향, 우리의 성품,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셔서 너희들 돈 너무 좋아하지? 돈 없이 못 살겠지? 돈을 가장 우상시하고 있지?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은혜에 사로잡힌 자는요 내 삶의 주인을 다시 되찾게 됩니다. 소망하기는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은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에 사로잡힌 자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게 오늘 또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36절에서 37절 보니까요 한 사람의 인생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네, 36절에 등장하는 요셉, 곧 바나바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게 희한하게요 제가 이 말씀 또 오래전부터 준비했는데 요즘 우리 교회 설교 시간에 이 바나바가 엄청 등장해요. 여러분도 느끼시나 모르겠는데 바나바가 엄청 많이 소개되어지고 있는데요 저번 주 담임 목사님 오전 설교 때도 나왔고 수요 예배 때 또 나오고 바나바가 참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뭔가 이런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나오기를 원하시나 봐요. 예. 아무튼 이 사람 누구냐면 구브로 섬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좀 주목해 봐야 될 게 레위인이라고 나와 있어요. 요셉이라는 이름은 당시 흔한 이름이었고요. 사람들은 그를 별명으로 바나바, 즉 위로의 아들이라고 이제 불렀는데요. 이 사람이 여기에 특별히 소개된 이유가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밭을 팔아 바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소개되어졌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레위인이에요. 당시 레위인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유복하게 자라고 교육도 잘 받았다고 해요. 근데 레위인은 여러분 특징이 뭐죠? 땅을 소유할 수 없어요. 그런데 바나바가 어떻게 밭을 소유하고 있었을까? 학자들의 설명에 따르면 이제 그가 가지고 있던 땅은 어떻게 보면 가족 묘지로 사용될 예정이던 땅이었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바나바는 뭐 땅 투기꾼이 아니에요. 땅 부자가 아니에요. 부자가 아닌 사람입니다. 그저 그냥 나중에 죽어서 자기가 묻히게 될 어떻게 보면 유일한 재산일 수 있었을 겁니다. 가족 묘지용 밭 하나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가졌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바나바는 그 땅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바친 겁니다. 근데 어떻게 바나바가 이런 헌신을 할 수 있을까? 근데 이걸 이 말씀들을 보면서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바나바의 별명이거든요. 바나바의 별명이 뭐라고 그러죠? 위로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성경에서 써요. 이걸 통해서 약간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야, 바나바는 뭔가 누군가가 힘들고 어려울 때 참 늘 위로하는 사람이었을 것 같다라는 걸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마도 그날 교인 가운데 뭔가 경제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한 누군가를 이 바나바가 보지 않았을까? 어쩌면 주일 예배 후에 이제 성도들 간의 이제 교제 시간에 한 가족의 큰 어려움을 접했던 것 같아요.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그 당시에 이제 어려움들이 뭐가 있을까를 좀 생각해 보면, 그 가정에 이제 어려움들이 있으면 그 당시에는 자기 뭐 담보할 게 없으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녀들을 노예로 그냥 팔아요. 어쩔 수 없이 자녀들이 끌려가게 생기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은 바나바가 그걸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유일한 그 재산, 그 밭을 팔아가지고 그들에게 나누기 위해서 헌금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것도 여러분 여기서 근데 어떻게 바나바가 하는지를 우리가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배울 점이 참 많아요. 이걸 그 어려운 사람한테 자기가 벌어줄 수 있잖아요. 내가 뭔가 일심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바나바가 드리죠? 먼저 누구한테 바쳐요? 사도들에게 바칩니다. 뭐냐면 바나바는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모든 걸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그런 방법을 취한 모습들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여기서 좀 배울 것들이 좀 있죠. 우리 개인적으로 어려운 것도 이렇게 후원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건강한 후원은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게 여러모로 유익하고 건강해요. 이런 부분들은 꼭 뭔가 하실 때도 우리 교회와 또 담임 목사님과 좀 상의하셔서 지혜롭게 후원하시는 방법도 하나 배울 수 있는 또 모습인 것 같고요. 어쨌든 이 바나바의 헌신은 당시 이 예루살렘 교회에 참 큰 충격을 줬어요. 왜냐하면 사람들 사이에서 이야기들이 나왔을 겁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겠습니까? 야, 바나바가 밭을 팔았대. 바나바가 밭이 있었어? 이렇게 무슨 재산이 있다고 그걸 드려? 그런 형편이 아닐 텐데. 그런 이야기들이 분명히 들렸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흉이 아니죠. 흉이 아니라 야, 진짜 바나바 대단하다. 진짜 말로만 들었는데 대단하다. 그런 성도들의 큰 도전과 위로가 됐을 것 같은데, 사람들이 왜 이런 이야기들을 했을까 생각해 보면, 바나바는 어려운 사람, 그냥 지나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걸 그들이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나바는요, 후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심하게 핍박했던 그 바울이 회심했을 때, 그 제자 공동체에 왔을 때 다들 제자 공동체들이, 베드로까지도 약간 바울이 막 그러거든. 바울이 회심해서 돌아갔다고 얘 믿어도 되나? 그렇게 다들 의심했을 때 이 바울을 도와주고 그의 사역을 지지하고 중보하며 함께 해줬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잖아요.
그리고 1차 선교 여행 중에서도 중도에 하차했던 그 마가 문제로 인해서 바울과 막 심하게 싸우잖아요. 그랬을 때도 이 바나바가 이 마가를 선교의 현장 가운데 복귀하게 해준 그 회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것들, 여러분 저번 주에 우리 화평케 하는 자의 바나바 소개되었을 때 여러분도 들으셨었죠. 그러니까요, 이 바나바를 보며 저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도대체 이 바나바가 어떻게, 이 사람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게 된 것일까? 저는 그 대답이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그 답이 바로 그의 삶을 이끌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한 것이라 믿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선인들의 그 헌신과 희생이요, 참 인간적인 마음에서 나온 것으로는 저는 할 수 없는 일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큰빛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마어마한 헌신들과 희생이 쌓였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까지 온 건데, 여러분 그게 인간적으로 해서 될 수 있었을 것 같습니까?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심령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게 될 수 있었던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럼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던, 그럼 그 말씀은 또 뭐가 있었을까? 그걸 한번 좀 찾아보다가 이 말씀들이 어쩌면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지 않았을까 유추해보게 된 말씀들이 좀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이거 한번 새겨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언 19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난한 자에게 베푸는 일은 빌려드리는 것이니 그분이 후하게 보상하신다. 아멘. 이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들어봤고요. 또 어떻게 보면 또 후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또 이 말씀을 또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누가복음 6장 38절, 우리 쉬운 성경으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주어라, 그러면 너희에게도 주어질 것이다. 되를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재어서 너희의 품에 안겨 주실 것이다. 너희가 남에게 줄 때에 잰 분량만큼 너희가 도로 받을 것이다. 아멘. 아마도 바나바와 우리 믿음의 이 선진들, 우리 선배님들이요, 어쩌면 이 말씀이 그들의 삶 가운데 깊이 자리하고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저도요, 누군가를 도울 때 이 말씀 의지하면서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려고, 그리고 그 선을 행하면서 살려고 하거든요. 이 말씀 의지에서. 그리고 하나님은요, 반드시 그 선행을 기억하시고 갚아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 보면요, 정말 우리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신 것 같아요. 우리가 나눈 사랑, 우리가 드린 그 섬김, 우리가 흘려보낸 그 물질들요, 그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채워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도 이 바나바를 축복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축복이라고 하면은, 우리 한국 교회인 성도들 축복하면은 딱 세 가지 나오거든요. 건강, 물질, 성공. 이게 막 나오는데, 하나님이 일관되게 이런 식으로만 또 축복하시네. 이거는 그냥 기본 베이스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물질, 건강, 성공은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부차적으로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이 복은. 그런데 이 바나바를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시냐, 그걸 한번 보니까 이 사도행전의 대부분의 스토리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방인의 사도로 쓰신 그 바울과 함께 누구를 계속 사용하시냐면요, 이 바울의 러닝메이트로 이 바나바를 사용하십니다. 바울이 움직이면 바나바가 함께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 바울의 큰 사역이 가능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바나바 때문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바울의 세계 선교가 가능했던 이유도 그 시작점에 바나바가 또 있었어요. 이런 걸 우리가 발견하잖아요. 이처럼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복음의 역사 가운데 너무나도 아름답게 전 세대와 후대들에게 아름답게 기록되어지는 그 가문의 영광, 그 놀라운 축복, 그것이 바나바의 인생 가운데 임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좀 근데 이게 축복으로 다가오시나요? 우리가 근데 뭐 역사에 기록돼봤자 말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얼마나 귀한 은혜고 복인데.
우리가 좀 이런 복을 좀 사모하는 거룩한 욕심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제가 한 2주 전에 제 동기 목사 저랑 이제 신대원 준비할 때부터 우리 큰빛교회 와서 같이 공부하기도 했었던 우리 동기 목사 있어요. 전주에서 같이 공부했었던 동기인데, 그 친구 이제 아버지가 그 광주 봉선중앙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거든요. 되게 규모가 적지 않은 교회입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이제 사모님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사모님이 계신데 갑자기 이번 연에 병세로 좀 짧은 치료하시다가 저번 주에 소천하셨어요. 향년 55세셨습니다. 너무 젊으세요. 너무 일찍 가셔가지고 마음이 너무 저도 너무 아팠어요. 그 사모님 사역했던 거 제가 그 홈페이지 보면서 다 봤는데 너무 귀하게 사역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안타까워하겠다. 그리고 또 저도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사모님 참 그렇게 너무 위로의 사모님 얼굴이 그냥 쓰여져 있어요. 참 너무 선하시고 처분이 이제 가정 사역들을 하시면서 성도들 많이 이렇게 안아주시고 케어하신 것 같던데 너무 미담들이 많대요. 그런 이야기들을 남기시고 떠나신 거, 자녀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 줄 우리 어른들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장례를 좀 치러보시면서 그 장례 치르다 보면 미담이 쏟아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 자녀된 자로서 그 이야기 들으면요, 먼저 천국 가신 거는 좀 아쉽지만 따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너무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 어쩌면 우리 바나바의 자손들은요, 자신의 이 선조의 이 모습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그 모습을 본받아 살려고 할까? 이게 진짜 복 아닐까요? 우리 부모님들, 내 자녀들, 내가 이렇게 막 잘 사는 거, 내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 너무 큰 복 아닙니까? 그것만큼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이게 어쩌면 진짜 은혜 받은 자들이 사모하는 삶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소망하기는 우리도 이런 좀 삶을 사모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좀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진정 그 은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은혜가 있다면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가장 가까운 우리 구역 안에서, 교회 안에서 혹시나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이 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밖에서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있는지 한번 더 돌아보는 거죠. 오늘 바나바는요, 넉넉해서 도운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가진 것 하나를 가지고 섬긴 것이죠. 가진 것이 적더라도 마음을 나누고 손을 내미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에 사로잡힌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제 풍성한 한가위가 돼야 될 이제 명절이 다가오는데, 제가 봤을 때 우리 교회는 다들 풍성한 한가위 보내실 것 같은데, 우리 주위에 돌아보면 너무나도 외롭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친구가 한 명 떠올라서 그 친구랑 함께 또 보낼 생각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내 주위를 좀 돌아보면서 외롭고 또 마음 아파하는 그분들에게 좀 위로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또 한 주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